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력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무엘하 23장 13절로부터 39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자주 하나님의 가족, 또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의 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표현들 중에서 가족, 또 몸, 전 이런 표현들은 교회가 서로 각기 다른 부분들이 모여서 온전한 전체가 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몸도 몸이라고 할 때에 몸은 몸이지만 그곳에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표현들은 교회가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서로 다른 부분들이 모여서 온전체를 만드는 그런 몸과 같은 곳, 또 가족과 같은 곳, 가족에도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또 그 아이들, 또 형들, 누나들, 딸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가족처럼 또 몸처럼 그런 곳이 교회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국이 다윗 혼자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아주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그 삶을 헌신함으로 함께 세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이 다윗의 다양한 동력자들이 어떻게 헌신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웠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윗 왕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 왕국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다윗의 동력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성한 일은 다윗의 세 형사가 이 다윗이 무심결에 자신이 마시고 싶다고 했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들을 이 세 용사가 그 가져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엄중한 진을 뚫고 돌파해서 물을 떠온 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다윗이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 막강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인들의 호위를 뚫고 그 물을 떠온다는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력자이자 공동체의 리더인 다윗의 갈증과 또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곁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소원을 이렇게 흘려듣지 않고 세 용사가 그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다윗에게 떠다 주지요. 그리고 참 그야말로 이렇게 목숨을 건 충성이고 또 이런 참 마음들 리더의 마음을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이렇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말에 충성하는 이런 동력자들의 떠온 그 물을 다윗은 마시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동력자의 생명과 바꾼 물이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자신이 이런 물보다 하나님의 주신 동력자들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 모든 것을 이런 귀한 동력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여기서도 이 다윗의 그 동력자들을 향해 귀히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의 동지들은 다윗을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또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다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동력자들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가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 서로가 이 팔로워가 리더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또 참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동시에 팔로워를 리더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 또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렇게 마음 쓰는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충성의 마음이 넘쳐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 왕국이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헌신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동력자 목록이 쭉 나옵니다. 무려 39절에 보면 총 37명의 동력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37명의 동력자 이름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비새와 같이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와 같이 창 하나로 300명의 적들을 쓰러뜨리고 또 분하야와 같이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일 정도의 아주 놀라운 이 무공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또 24절부터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의 용사들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엘하난이라든지 엘가나라든지 헬레스, 아라, 아비에셀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귀에 낯선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소한 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지만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이름을 이런 이름이 있고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또 이들이 어떤 동력자였는지를 적어둠으로써 이 다윗 왕국이 다윗이 세운 그 나라가 이런 이름 없는 용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에 보면 그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주인공만으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명품 조연들이 있어야만 이 멋있는 명작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다윗이나 아비새 또 분하야 같은 대단한 인물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들이 이 수많은 동력자들의 무명의 용사들의 또 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용사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 참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런 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자 하실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참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영적인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해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그리고 무명의 이름 없는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면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의 명단이 37명이나 되는데요. 그런 37명이나 되는 다윗의 동력자 명단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혁혁한 전과를 세운 사람이죠. 이 암몬, 모압, 또 블레셋,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을 공략할 때에 그가 앞장서지 않은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참 이 다윗 왕국의 참 이런 용맹한 장수로서 다윗이 연전연승을 하고 또 큰 나라를 이루도록 이렇게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 목록에는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헌신하고 수고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번번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아주 여러 차례 다윗의 명을 어기죠. 그래서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진신당부했지만 보란듯이 죽였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그 분열됐던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가 화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던 이 아마시아라고 하는 그런 군대 장관도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신하도 이렇게 다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결과로 이렇게 자기의 정적을 제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큰 기여를 좋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대를 이을 사람을 솔로몬으로 지명하고 세우려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 대신에 아도니아를 옹립하고 그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을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비록 몸으로는 다윗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이 영광을 추구하면서 순종하고 싶을 때는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압은 다윗의 그 37명의 용사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몸이 다윗 공동체 안에 있고 또 행사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 나라 세우는 일에 급급했던 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영광스러운 멤버로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와 한마음 한뜻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